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르기 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인데, 바로 이 빌립보 서신에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그 집사님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라는 이 기쁨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역설적이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말한 기쁨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근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받는 것, 무엇 하나 바라는 것, 그것을 얻는 것도 매우 기뻐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이 없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굴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친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깊이 새겨지고 또 기뻐지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낙심이 들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옥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영원토록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맞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감옥까지 왔는데 내가 진정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라고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억울해합니까? 내 이익과 유익에 손해가 있을 때 억울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과 유익에 문제가 생길 때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이익과 유익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너무너무나 억울했어요. 꿈 한번 잘못 꿨다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요, 무던 고생을 했습니다. 형제가 많으니까 아주 그냥 그 사회적인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또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대해서 했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면회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고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의미는 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말이, 요셉의 모습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 때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억울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함을 이기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이 더 많아요. 억울해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러한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이기는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근원,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만이 변함이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5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온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참여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에 선교 여행비,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 외에 다른 교인들은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라 2번도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그렇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학규 장로님 그 95세 생일을 맞아서 우리 촛불을 이제 케이크를 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성냥이 없어가지고 한참 못 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어느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 사무실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뭘 하나 가져왔어요. 라이터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부엌에 쓰는 라이터 있잖아요. 총갈 생긴 거, 틱 누르면 불이 탁 나오는 거. 그걸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사오셨어요. 어저께 촛불 켜다가 보니까는 라이터가 없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사무실에 갖다 놨다가 혹시 생일자 촛불 켤 때 쓰십시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왔어요. 그 별거 아니죠? 뭐 10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20불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 그때 그 잠깐 순간이었는데 훅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두고두고 생각해놨다가 주일날 오후에 쇼핑 갔다가 저거 일부러 하나 사왔나 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주일날 우리 김선식 목사님 픽업에서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했던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전도했던, 젊을 때 전도했던, 이렇게 가지고 교도소에 가셔가지고 전도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저는 교도소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또 뵈기도 하고 은혜가 참 넘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할 말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신문만 피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세상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증거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의 성경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착한 일,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속 이끌어 나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그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한 일, 즉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볼 때마다 확신을 찼어요. 주님의 날이 임하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겠다.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야,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한 빌립보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의 곡조에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막 확신이 들고 소망이 들다가도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희미해질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성실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믿으신 이유, 즉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충만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후회가 들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한 59세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10대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주일날에 이제 만화영화 보긴 다 끝났다. 주일날은 맨날 교회 끌려가야 되니까 이제 물론 은혜 받고 처음에 좋았는데 은혜도 그게 항상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은혜가 한 3일 금식하면 은혜가 확 찼다가 며칠 또 지나니까 언제 꺼졌지 쭉 꺼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성령 충만 받고 주의 백성 됐다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친구들은 다 주일날마다 오전 10시에 만화영화 보는데 나는 이제 내 일생에서는 주일날 만화영화는 끝났구나라는 그 큰 낙심과 자괴감이 얼마나 큰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한 60세에 천국 간다고 친다면 59세에 6개월까지 세상 것 신통 놀다가 6개월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래도 천국하고 저래도 천국 갈 텐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일찍 예수 믿게 되고 너무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커서 주의 일꾼 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쁨이 있냐. 먼저 된 기쁨이 있구나. 주의 종 돼가지고 이제 여의도 수목회 전도사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해 동기가 40명이 이제 뽑혔어요. 전도사가 40명이. 근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27살. 제일 어린 동기생이죠. 전도사 동기들인데 저보다 막 나이 많은, 그러니까 그때는 한 40세, 뭐 50세 되신 분들도 더러 있으셔서, 근데 그분들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산 좋겠다고. 이전산 좋겠어. 왜요? 나는 이전사 나이 때 정말 세상에 안 해볼 거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전사 좋겠어. 그냥 아직도 그냥 애떼가지고 그냥 쭉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 되고 술을 먹어봤어? 술을 먹어봤어요. 담배를 피워봤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청년선교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일날 철회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철회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저기 밥 먹으러 갑시다. 아주 그 새벽에 밥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밥이 없죠. 차 끌고 이제 막 나가는데 마포 어느 쪽에 가니까는요, 뒷골을 가니까는 감자탕을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자탕. 저도 감자 좋아합니다. 감자탕 먹으러 갔는데 웬걸요? 감자탕을 딱 줬는데 보니까 뼈밖에 없더라고요. 뼈밖에. 다 드셔서 감자 반알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자탕이냐고 뼈탕이지. 내가 뭐라 그랬더니 모른다고. 근데 그날 비가 살살살살 왔어요. 했더니 그 전사님 동기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감자탕에 소주 하나 탁 곁져가지고 쏠 때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나이 드신 전사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너는 모를 거야. 이 전사 모를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일찍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전사님처럼 일찍 주의 길을 갔으면, 나도 전사님처럼 일찍 예수를 알았으면, 나도 전사님처럼 일찍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면
그 시절 다 보내고 늦게 부름받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쁨의 감사를 확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붙잡아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간구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 위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